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활 후 둘째 주일 성찬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드립니다. 그 일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 오실 소망을 의지합니다. 어렵고 혼란한 일 가운데서 그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인내하며 살고자 하오니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예식을 통하여 주님을 기념하고자 하오니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하나님, 벚꽃은 날리고 목련은 환하게 웃습니다. 잎들이 돋아나고 수많은 꽃들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로 피어가는 이 빛난 4월에 우리 삶도 곱게 피어나길 원합니다. 꽃잎 개화하듯 닫혔던 마음의 빗장이 열리고 질긴 속박도 풀어지길 바랍니다. 이 마음 안고 긍휼함을 구하며 주님의 식탁으로 나아갑니다. 죽은 땅에서도 라일락이 자라나듯 눈물과 통원의 가슴에서도 드높은 생의 향기 피어나게 하옵소서. 망각의 눈으로 덮였던 돼지가 메마른 구근의 싹을 틔우듯 이긴 부활의 소망이 삶의 곳곳에서 생명의 싹으로 돋아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부활과 생명의 등불이 밝혀지고 어두운 데 있던 우리네 마음 안에도 그 빛으로 채워지는 성찬의 예배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기에 앞서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창조 세계 앞에 자행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녀들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주의 손에 오늘 보내요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주의 손에 오늘 보내요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주의 손에 오늘 보내요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내가 길보를 밤은 깊은데 이 되신 주 정량 주님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그 길 갈지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고 사랑의 하나님, 밤사이 눈이 내렸나 할 정도로 창밖은 온통 하얀 벚꽃으로 물들여진 4월 첫째 주, 주님의 부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꽃 한 송이를 피워내기 위해 부지런히 땅속의 양분을 나르며 햇빛을 머금은 여린 가지처럼 우리의 신앙도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이 있음인가를 시험하지 않게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걸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사륙으로 목숨을 잃어가며 대만의 지진으로 가족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해 밤낮을 지새우는 이들과 저희들 가정의 아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여 나의 화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며 불화를 자초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되짚어보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삶 살게 하소서. 우물은 공동체가 서로에게 치유가 되고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물음 교회가 후원하는 4명의 작은 미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도움이지만 이 미랄들이 곱고 반듯하게 자라 이 사회의 올바른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늘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정의와 공의에 힘쓰며
선한 곳에 쓰여지게 하옵시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하는 삶을 사는 자녀되게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하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유호 목사님과 예배의 시작에서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전 미문 앞에서 국을 하던 그 사람을 걷게 한 것을 본 사람들이 경외심을 가지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두 가지를 말했죠. 왜 놀랐느냐? 왜 우리를 주목해서 보느냐? 그런데 이게 놀랄 일입니까? 맞습니다. 놀랄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목해서 볼 일입니다. 그런데도 왜 베드로는 왜 놀랐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주목받을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에 일어났던 것이 자신들의 권능이나 자신들의 경건에 의해서 발생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이 그들에 의해서 보여졌을 따름인 거죠.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죠. 그러면 여기에 동의하신다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속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기에 와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요청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날 위해서 손을 얹고 치유기도 해주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손을 얹고 치유기도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요청을 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게 당장 주저없이 손을 얹고 나는 기도해 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지금 제가 보니까 속으로 손을 다 들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맞죠, 그죠?
나 못한다 이러면 왜 못합니까? 왜 사양합니까? 이 질문 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답이 간단하죠. 그냥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안 나오면 어떡하냐고. 안 나오면 아니 내가 내 능력으로 내 경건의 능력으로 낫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누구의 힘으로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해 줬는데 그 분이 나았다 그러면 내가 기뻐할 일이죠. 그런데 내가 자랑할 일입니까? 아닙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대로 내가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도 지금 당장 그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실망할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치유는 성경 안에서도 보면은 기도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했을 때에 다른 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했을 때에 당장 치유가 나타난 경우도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차적으로 일어난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순차적인 경우가. 손을 얹고 눈뜨기를 위해서 했는데 보이느냐? 아니요. 그냥 얼얼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또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치유는 그런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도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에 당장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치유는 순차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 달라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해서 보느냐?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매일매일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그분의 능력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었으면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을 주목하던 사람들에게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분이 이 병자를 일으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당신들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제자들 앞에 알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알만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그들이 나타났을까요? 그 이유를 2절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은 모두 성전 중심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이 중 사두개인들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예수님 당시에 크게 종파가 4개가 있었다 그러죠. 바르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그리고 젤롯당 이렇게 크게 4개인데 자, 이 다른 것들은 알겠는데 요 사두개인이 설명이 좀 필요하거든요. 사두개인이라는 이름은 사독이라는 이름에서부터 왔다고 합니다. 사독 어디서 많이 들어왔죠? 언제적 사람입니까? 바로 솔몬 왕 때에 솔로몬이 임명했던 대제사장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가문에서부터 사독 가문에서부터 쭉 계속 대제사장이 이어져 갔습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갔죠. 끌려갔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기원전 538년에 고레스 왕이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극을 하면서 유다의 포로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귀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돌아와서 여전히 성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이 사독의 후손들은 했습니다. 이후 유다 마카베우스, 자 여기서 음악하신 분들은 유다 마카베우스 그러면 딱 느낌 오시죠? 핸델이 작곡했던 오라토리오 나오죠. 그때의 이 유다
마카베우스가 헬라의 알렉산더가 점령했던 헬라가 4개로 나중에 사후에 나눠지고 난 뒤에 왕국이 나눠지고 난 뒤에 성전에서 돼지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성전 제사를 모독하자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봉기하면서 잠시나마 이 유다 마카베우스 혁명으로 인해서 하스베니아 왕국이라고 유다의 독립왕국이 세워졌습니다. 요 이전까지 바로 이 사독의 후손들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제사장 역할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마카베우스 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이들이 마카비 집안에서 왕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제사장 역할까지도 같이 하겠다고 그렇게 왕권과 이 제사장권을 같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때에 이 유다 마카베우스 치하 하에서 사독의 제사장들 중에서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한 무리는 어떻게 세속적인 권력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라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뛰쳐나와가지고 유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유다 광야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디냐면은 사해 부근에서 동굴을 파고 그곳에서 그들이 정결 의식을 가지면서 수도 생활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한 무리는 비록 세속 권력이 지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여전히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왜 감당했냐 하면은 성전에서 있는 특권과 그리고 이권들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들이 그 치하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점령하고 난 뒤에도 로마 권력에 그들이 같이 협력하면서 성전 권력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사독의 후손들이다. 그래서 이름을 사투케인이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그들은 그 솔로몬 이후에 1000년간 계속해서 이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거죠. 그리고 뛰쳐나갔던 그 사람들은 이름을 쿰란이라고 붙이면서 쿰란 공동체로서 하면서 그들은 저 사특한 무리들이 성전을 점령하고 있는데 그들이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우리들과 더불어서 새로운 성전을 세워갈 것이라고 그러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 쿰란 공동체의 멤버로 알려진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요단강 하구에 있는, 그러니까 요단강 하구면은 어디냐면은 바로 사해 시작되는 곳이죠. 그 주변에서 그가 세례의식을 가졌죠. 그러면서 정결의식이라는 게 그 전에 없었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에 의해서 드러났죠.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행하던, 자신의 공동체에서 행하던 그 정결의식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가 어떤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바로 회개의 세례였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에세네파라고 하는 에센스, 우리는 순수하다, 바로 그런 표현이지요. 자, 이런 가운데서 대다수의 지금 제사장들이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사독의 후손이라고요. 그 사독의 후손들이 점령을 하니까 다른 계파의 제사장들도 거기에 부합해가지고 같이 우리도 사두개인으로 포함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성전 제사를 쭉 이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리고 그의 사위였던 안나스.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본래 없지요.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기 사위에게 세습시키면서 그들은 대제사장, 그리고 은퇴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제사장. 마치 오늘날 왜 대통령이나 장관에서 은퇴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렇게 호칭하듯이 여전히 그렇게 하면서 이 성전에 많은 특권과 이권을 챙기면서 그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전에서
현세적인 종교 사업자로서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세속 권력과 로마의 제국과 공생하는 관계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러니 사두개인들이 천사와 부활을 믿겠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아니 현세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무슨 천사와 그리고 부활을 믿습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주 묘하게 싸움을 붙이죠. 본래 사내들인 안에 공회 70명에 되어 있는 공회 안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이렇게 함께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요 둘을 싸움에 붙여가지고 위기를 모면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어릴 때부터 누구라고요? 바리새파에서 자랐고, 그거 엄격한 바리새파에서 자랐고,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서 신문을 받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부활이 있다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서로 싸웠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으니까 맞네. 사두개인들은 부활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위기에서 모면났던 그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부활을 믿지 않는 성경 권력자들인 이 사두개인을 아주 자극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뒤에 짓겠다. 황당한 이야기를 한 거죠. 거기다가 더 못 참도록 했던 것은 예수께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바로 짐승들을 다 쫓아보내고 그 동전 바꾸던 사람들의 상을 엎으면서 거기에서 나오던 이익을 환전세라든가 짐승을 팔아서 했던 이익을 이 사두개인들이 누렸는데 그 장을 그냥 엎어버렸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제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제자들이 나타나서 나사렛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의 이름으로 지금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거슬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밖에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 안에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안에 다른 죽은 자들의 부활도 있다라고 하니까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요? 자신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이 권력 체계를 지금 뒤엎고자 하는 전복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맡은 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쭉 우르르 데려와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을 잡아 가두었던 겁니다. 자,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전하던 부활의 복음을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못 전하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두개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아, 부활 복음은 가두면 없어지는구나 생각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절에서 4절을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비록 그 밤에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전한 복음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남자만 5천 명을 지금 회심하게 되었다 이거죠.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복음을 감옥에 가두는 일들이 참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핍박하면 복음도 그냥 멈춰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감옥 바깥에서 더 왕성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멀리 볼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그러합니다. 2021년 4월 둘째 주일 딱 4월 9일이니까 요맘때 됩니다. 3년 전 제가 예배 순서지 우미 트는 생각에 저희 집 옆에 있는 이런 일을 제가 올린 적이 있습니다. 광교산 기슭에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름이 손골입니다. 손골인데 그 마을 제일 안쪽에 손골 성지라는 가톨릭 성지가 있습니다. 가톨릭 초기 박해 시기에
교우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같이 위로하면서 성경을 배우고 예배했던 바로 그 마을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은 적응하는 기간을 바로 그곳에서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또 복음의 말씀을 공부하기도 했고 선교사들의 피정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적했던 바로 그 산골 마을 손골 성지에 병인년인 1866년에 핍박이 몰아쳤습니다.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던 프랑스에서 왔던 신부 도리 신부라는 이 젊은 신부가 1866년 병인년 2월 27일에 체포되어서 끌려와가지고 지금의 한강철교 옆인 바로 이촌동 모래사장에서 3월 7일에 순교당했습니다. 이 아들의 순교 소식을 들었던 프랑스에 있던 그 고향인 방떼 마을의 아버지가 그 당시에 농사를 크게 짓고 있으셨는데 대대로 그 농사를 지으면서 그 밀을 어떻게 빻았냐면 큰 연자맷돌, 왜 말이나 당나귀가 이렇게 돌면서 하는 그 연자맷돌 있죠. 대대로 사용하던 그 맷돌을 둘로 반을 딱 나눕니다. 그리고 십자가 둘을 쌍둥이 십자가 두 개를 딱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그 도리 신부가 나고 자랐던 마을에 세우고 또 하나를 바로 이 조선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곳에다가 세웠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독특한 문양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게 뭐냐면 십자가 아래에 두 개의 심장이 겹쳐져 가지고 이렇게 조각되어 있는 건데 바로 도리 신부가 살았던 마을의 문양입니다. 유럽에 가시면 마을마다 그 문양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하나의 심장은 바로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심장을 드렸던 그 젊은 도리 신부의 심장이었고 또 다른 심장 하나는 그 아들을 죽인 이 나라를 위해서 바친 마음을 바친 아버지의 심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나라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사랑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그 죽음을 죽음되게 하셨던 부활의 승리가 바로 그들의 마음에 새롭게 했기 때문이죠. 그 사랑이 아들을 죽인 나라를 사랑하게 했습니다. 그 사랑이 자신의 아들을 삼킨 그 나라의 사람들마저도 사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도리 신부처럼 그렇게 왔던 신부들을 죽이고 따르던 교우들을 절두산 아래에 한강 모래사장에서 목을 베서 죽이면은 이 종교는 끝날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그 복음은 더 힘을 가지고 퍼져갔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오늘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까지도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감출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첫째가 재치기, 둘째가 가난, 셋째가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치기는 아무리 참으려고 하더라도 애치 나옵니다. 가난요? 안 가난한 척 물을 마시고도 이렇게 이를 쑤시면서 이렇게 이 쑤시개로 물 마시고도 하면서 나는 괜찮다. 그렇지만 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더합니다. 눈빛을 옆에 있는 분 보십시오. 한번 봐주십시오. 네, 이렇게 마시고 이렇게 보십시오.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나를 각자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뚝뚝뚝뚝 떨어집니까? 감출을 하더라도 네, 감출 수 없습니다. 조 집사님, 송 집사님의 사랑이 막 뚝뚝뚝뚝 떨어지시죠? 네. 사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 종교 권력자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를 죽이고 그리고 무덤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감추고 제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죽음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렇기에 그 어떤 것도 부활을 감출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이 그 사실을 바로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가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음에도 불구하고 5,000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치면 얼마나 더 많았겠습니까? 믿는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도와 부활이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종교 권력자들이 원하던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날 아침에 불이 나게 가야바와 안나스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온 이 사두개인의 집안들이, 가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안들이 떼를 모아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이 질문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가야바의 그 뜰 안에 가서 들으셨던 말입니다. 신앙이 점점 종교화되고 점점 관료와 경직화되어 갈수록 권위주의화됩니다. 절대 권력자의 자리에, 권력의 자리에 종교가 앉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나도 이 사람들 중에 하나고 나도 죄인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특권의식에 절어듭니다. 그러니 자신의 잘못이나 과오에 대해서 사과할 줄 모릅니다. 어딜 감히 우리를 두고 다른 권세와 이름으로 너희들이 이런 행세를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종교 권력자들의 물음에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는 그들의 질문을, 그러니까 그들의 질문이 무슨 질문이었습니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그는 이런 질문으로 바꾸어서 그들에게 되물었습니다. 9절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자, 권세와 이름이라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베드로는 지금 구원의 문제로 바꾸어서 지금 다시 질문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한 구절 속에 무려 3번이나 너희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주범인지를 지금 밝혔습니다. 그에 이어서 베드로는 시편 108편 22절과 23절을 인용하여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자, 여기서 건축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집, 영적 성전을 세우는 건축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인생의 설계자이신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신 그 설계를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그냥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지난 1000년간 그들은 성전 안에서 권력자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셔서 보내신, 그래서 이 성전에 앞으로 내가 세울 성전에 꼭 필요한 머릿돌이라고 주셨던 그 돌을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보면서 이게 무슨 머릿돌이야, 이건 버려 라고 하면서 팽겨쳐 버렸다는 겁니다. 이 돌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오십시오. 그분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선택을 받은 귀한 돌입니다. 여러분들도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쓰일 산돌이 되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사제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십시오. 우리의 지난 일주일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로 더 산돌이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십시오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하루하루는 하루만큼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간 시간들이 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설계대로 우리 또한 산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갔습니까? 그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사제가 되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일상을 그런 제사로 올려드렸습니까? 유대 권력자들을 스스로가, 그 권력자들은 영적 건축자라고 자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다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버려진 그 돌을 모퉁이 돌 삼으셨습니다.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건물에 있어서 이 면과 이 면이 닿을 수 없는 그것을 닿도록 만드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벽이 있어 닿을 수 없는 그 벽을 허무시고 바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게 하신 바로 그 산돌이신 주님이시라는 거죠.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을 설명했던 베드로는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결정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 결정적인 선언이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다음 주일까지 암송에서 오실 이번 주일의 암송 구절 되겠습니다. 함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 사람들은 이 말을 배타적이거나 아니면 교만하거나 승리에 도취한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본래 이 말이 될 때에, 선언될 때에 이 말은 부활 없어. 부활이 어디 있어? 죽은 자의 부활이 어디 있어? 그거 언급하지 마. 그리고 예수의 이름 부르지 마. 라고 했던 오히려 더 배타적인 종교 사회 속에서, 그런 종교 권력자들이 지배하는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했던 선언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까? 자,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자, 나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예수 말고 다른 것은 없다라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다. 네, 거의 손을 드셨는데 있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저는 이제 2단이 되는 거죠.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름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겁니다. 요즘같이 다원화된 이 사회 속에서 절대적인 가치는 인정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라는 이 선언은 매우 배타적이라고 그러고 이 사회 속에서 어울리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종교는 다른 종교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 배움으로써 인류를
같이 공통적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를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봉사하는 데 있어서 종교가 다르다? 협력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게 인류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서는 손잡고 같이 해야 되지요. 함께 해야 됩니다. 종교가 다르다고 그거 못할 일 전혀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주이시다라는 이 진리에 대한 타협이나 양보는 없어야 합니다. 산 정상을 오르는데 정상이 하나인데 산을 등산해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네, 최단거리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고요.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돌아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지리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다양한데요. 그죠? 처음부터 올라가는 길이 있고 뱀사골로 해서 쭉 올라가는 길이 있고 빠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 얻는데도 다양한 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만약에 누가 주장한다면 그것은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기독교의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주제 성구는 창립 이래 지금까지 요한복음 14장 6절이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이 뒷절 6절의 뒷부분이 이렇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을 안고 나 밖에 있는 우리와 또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우리들을 품으면서 섬기면서 가야 할 것이 바로 진리를 알고 진리를 살아가는 사람의 마땅함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르완다 대학살이 있은 지 딱 30년이 되는 날입니다. 1994년 이 4월 오늘부터 시작해서 3개월간 인류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이 르완다에서 일어났습니다. 3개월 만에 무려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보통 세계에서 이 정도의 인원이 죽는다면 이만한 죽을 만한 특별한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대량 학살 무기가 그곳에 터뜨려졌든지 아니면 전염병이 있었든지 자연재해가 있었든지 이런 경우입니다. 하지만 1994년 4월에서 7월까지 그 3개월 기간 동안 르완다에는 그런 장치와 관련된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신 죽은 사람들의 몸에는 수없이 찔린 칼자국과 도끼 자국이 난무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이웃이 이웃을 죽이는 대학살이 일어날 당시 르완다에서는 기독교 인구가 가톨릭 말고요 개신교 인구가 무려 85%나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예수만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는 배타적인 교리 때문일까요? 아니죠. 같은 기독교인들끼리 같은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살육전이 같은 교리 안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오용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 나 아님 다른 사람, 종교가 다른 사람, 인종이 다른 사람, 언어가 다른 사람, 모든 사람 한 사람이 다 차별되고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도록 하기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종교가 다르다고 적대시하고 인종이 다르다고 차별하고 문화가 다르다고 무시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사는 길은 바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누군가도 더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 구원의 길을 묵묵하게 걷고 있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 부부의 삶을 잠시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더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분명한 하나님 음성이 저에게 들린 게 너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느냐는 음성이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죠. 기도같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저희 남편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 결정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든 돌아가는 것 같아도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니까. 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본인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키우는 데 집중하셨던 것처럼 현지인 의사들과 직접 피부를 맞대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제가 한 가지 진료를 할 수 있지만 그 진료를 할 수 있게 1명, 2명, 3명을 키울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맞는 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도 확신하고 있어요. 어느 날 몸이 좀 불편한 것을 발견을 했고 괜찮겠지 하다가 통증이 이제 발의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한국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해서 한국을 갔는데 병원 가서 파킨슨이라는 걸 알게 됐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저희가 아이도 셋이나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장으로 어떻게 되나? 실질적인 고민들이 사실은 많이 됐죠. 근데 너무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아침에 산책을 갔는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막 우거져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비가 갑자기 오니까 거기를 잠깐 들어갔었죠. 잘 됐다 하고 서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비가 쏟아진다고 집으로 가지 않아도 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런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돌아갈 필요 없고 그때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시는 겠구나.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애기같이, 정말 애기처럼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론가 걸어가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저는 너무 행복하게 안겨서 가는 거죠. 그때 다시 알게 됐어요. 아, 선교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진짜로. 나는 그냥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고 그 힘든 길을 가는 거는 예수님이 가시는 거구나. 어떨 때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또 몸이 잘 안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도 있죠. 아, 이렇게 점점 더 몸이 굳어가는 거구나. 없는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 사용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가 더 편하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편한 사람이 돼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심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신앙 고백이 다른 종교와 인종에 대한 배타와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섬김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과 섬김으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아름다운 신앙을 살다 갔듯이 우리 또한 그 심장과 그 사랑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식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초대이며 우리가 나누는 떡과 잔은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는 거룩한 사귐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떡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어지는 바 나의 몸 곧 언약의 몸이다. 받아라, 먹으라. 우리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몸된 떡 받는 예식을 가지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길을 따라, 그 진리를 따라, 그 생명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것을 위해 친히 떼어주신 주님의 몸을 우리 몸에 담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길과 진리요 생명이었듯이 우리 또한 그 주님께로 우리의 이웃들을 이끄는 생명의 달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식후에 또한 주님은 잔을 들어 하늘 우러러 축사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받아라, 마셔라. 우리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피된 잔 받는 예식을 가지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중심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이 진리가 굳게 새겨지게 하시고, 또 다른 한켠에서는 종교와 인종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넘어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넓은 품 자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셨는지 그것들이 바로 우리를 통해 전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피를 우리 가슴에 담습니다. 주님의 피빛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허탄한 것,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고 없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오로지 변치 않는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 되시는 주님을 향해서 저희들이 시선을 고정하고 마음을 두려고 하는 우리 우모름 교회 식구들 위해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우모름 재단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될지 모르지만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또 보잘것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우모름 교회가 또 우리들이 드리는 예물이 건축자의 머릿돌처럼 쓰여질 수 있도록 산돌처럼 쓰임 받을 수 있기를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에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눠주십시오. 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공의가 가난과 고난 하늘여 죽음조차 은혜 받을 수 없는 교회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케 하시는 그 역사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으로 받아들여 우리 역시 우리 삶 가운데서 사람을 살리는 돌로 살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사제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우모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